오늘은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치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 같지만 공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공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신앙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순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세 가지. 한국교회와 사회가 존경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면서 많은 이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 세 가지가 지탱해 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삶을 지탱해 주는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잠시 필요한 것들이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돈이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지식이 진리가 될 수도 없고 권력과 명예도 진리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과 귀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잠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픈 몸보다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죠. 정말 참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필요하고 또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니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소망이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도 믿음이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불신이 일어났을 때,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이 아닌 미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불행과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거는 잠시예요. 진정한 불행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함과 소망으로 가지는 인내함,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헌신과 수고함이 있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자리를,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도 저는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앞에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 세상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영생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멸망받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어려서부터 외우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인 거예요. 단 하나.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조차도, 믿음의 목적조차도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 집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받은 우리의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은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을 곳이 어디일까요? 깨끗이 씻으면 용서될까요? 내가 엎질러진 물, 내 스스로 그것을 다시 컵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의 권세가 믿음을 통하여 그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의 딸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세상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내가 조금 부족한 집에 태어났든
우리 집이 어떤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상황과 판단과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개념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젊은 시절에 불교와 선도에 깊이 빠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평양의 길선주 도사라고 산신령처럼 도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도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길선주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가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이스라엘 이것처럼 한국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907년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원산 대부흥운동 이후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하디 선교사로 출발한 그 부흥운동의 가장 핵심의 주역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800여 명의 목사와 전도사, 장로를 세운 한국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 이기풍,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도 운명이 바뀌었어요. 깡패 이기풍이 변하여져서 이기풍 목사가 되었을 때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예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래전 한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땅은 메말라서 다 갈라져 버리고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서 다 말라버리고 결국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시름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교회에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소녀만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단 한 소녀만이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소녀를 가리키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러 왔지만 이 아이만이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였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 누구 하나 우산 하나 안 가져왔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준비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려주실 줄 믿었기에 이 소녀만은 우산을 준비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날 예배가 끝날 때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답을 찾고 싶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기에, 사랑하기에, 믿는 대로 살기에 드러나는 것, 사랑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에요.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힘이 있고, 사랑할 때 능력이 있고, 사랑할 때 은혜가 있고, 사랑할 때 축복이 있고, 사랑이 다 식으니 아멘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서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 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예수의 사랑하심이,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기쁘고, 사랑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사랑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동안 모진 고난, 핍박, 감옥에 매를 맞고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나가는 참수를 당하여 순교합니다. 이게 바울의 평생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참수의 죽음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는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 그 한없는 그 사랑을, 그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심으로 누렸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보다, 그 사랑과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 받아요. 그렇게 사랑받았고 예수에 미칠 정도로 그는 뜨겁게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는 목숨을 내놓았지만, 죽을 자리인 줄 알았지만 예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사랑은 한 번도 죽음 앞에서조차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가장 귀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딴 데 가 계시지 마세요. 제가
가서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응?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인 거예요. 소망이 왜 가장 소중하냐? 믿는 자의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말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이 고백은 300년 동안의 무서운 박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피를 흘려야 했던 무서운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들을 지켜냈어요.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그때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